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룰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물로 큰 홍수로 심판받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고대사에 다 이 홍수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 또 높은 산에서도 물고기 화석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대홍수로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신이 노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소음을 내가지고 신이 노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비를 내려서 심판했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중국에도 이 홍수 신화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홍수 신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다 이렇게 약화되어 있어요. 성경은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왔다 그랬고, 모든 산들, 높은 산들까지 다 잠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대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사람의 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홍수 사건 앞에서 노아는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는데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노아가 큰 배를 지어서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동물들, 하늘에 나는 새와 이 파충류와 포유류들, 이런 여러 동물들이 다 종류대로 보존되어 살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 대로는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해서 배를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심판해도 쌀 만큼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120년이나 시간을 주지만은 노아 외에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배를 짓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배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다 해도, 과연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를, 큰 배를 짓는 데까지는 협조했을지 몰라도 과연 그 배에 따라서 들어갈까? 그게 문제입니다. 또한 그 가족은 혹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명령에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 동물들, 땅에 기는 파충류들을 포함해서 하늘에 나는 새까지 다 데려다가, 공중에 나는 새들은 7쌍씩, 또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그리고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1쌍씩은 보존해서 이 배에 다 종류대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보존하게 해야 된다는데,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노아는 과연 이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노아는 무슨 수로 그 많은 새들을 다 모아다가 6쌍밖에 안 오면 어떻게 하죠? 7쌍을 새를 모아서 넣어야 되고, 또 어떤 종류는 안 오면 어떻게 하죠? 과연 노아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는데 그 모든 생물들을 이전처럼 종류대로 다 보존하도록 유지시키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들만 셋을 낳은 거는 저하고 똑같은데, 아들들이 있을 때는 부모 말을 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까지 더해지면 정말 다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과연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은 가족이 축복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축복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면 노아만 믿는다고 되겠습니까?
먼저는 노아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그 가족의 신앙입니다. 먼저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창세기 6장 8절이 말씀하고 있고 6장 9절에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홍수 심판을 말씀할 때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삶이 구별된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그 눈이 세상이 보는 것 같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걸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는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을 따르는 축복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온 가족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 하나님은 절대자다. 하나님이 모든 걸 그 손으로 그 뜻하신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함께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 다 함께 그렇게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함께가 참 중요해요. 말이 유창하고 아주 똑똑하고 청산유수인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음식도 잘하고 경우도 바르고 뭐 모든 일에 참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디 내놔도 흠잡을 것이 없이 똑똑한 이 부인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 집 며느리 들어오면 큰 소리 좀 나겠구나. 저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며느리 꼴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제 처음부터 교육을 제대로 해가지고 똑바로 우리 집안 가통을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똑똑한 부인은 은근히 며느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모멸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이 집이 이제 뭔가 큰 소리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온 집안이 잠잠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워가지고 온 거냐? 이런 것도 하나 못하느냐? 그러면은 며느리가 말하는 겁니다. 예, 어머니, 제가 친정에서 배워온 것이 있지만 어머니께 배운 것만 하겠습니까? 모르는 게 많으니 잘못하면 야단도 쳐주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가 큰 소리 낼 게 없잖아요. 이거 봐라. 이제 또 뭔가 하나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니 너는 서울에서 명문대학에 또 나왔다는 애가 이런 것도 하나 못하느냐? 또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니 요즘 대학은요 옛날 국민학교만도 못해요. 국민학교에 나온 사람이 더 똑똑하지 옛날에. 지금 대학 나와도 뭐 할 줄을 몰라요. 어머니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매사가 이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꼬투리 잡을 것이 없어가지고 몇 번 비난을 하고 모멸감을 줘봐도 항상 그런 식이니까 이 시어머니는 내가 졌다.
네가 알아서 살림 잘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는 자기를 낮추고 시어머니 비유만 맞춰도 집안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았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은 온 집안이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자고 하면은 얼마나 그 집안이 더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 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이 노아 시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 노아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노아가 하나님 절대신앙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 이거를 똑같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20년의 기회를 주었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혹은 비난하고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는 어떻게 같이 협조해서 짓는다 해도 다 출가한 자녀들이 그 배에 타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고 뭐 하늘이 굳은 것도 없고 그런 큰 비를 경험한 적도 없는데, 또 그 시아버지하고 그 배에 타가지고 얼마를 지내야 되느냐, 답답하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믿은 것처럼 이 며느리들도 아들들도 그렇게 믿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너와 내 온 집을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할 때 그걸 진심으로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믿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구원도 갈망해서 어찌할 바 몰랐던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해서 이렇게 온 집안이 함께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한 사람이 믿으면 그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방 백부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서 온 집안 사람들, 심지어 종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고넬료가 심부름을 시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심부름을 하는 종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똑같이 믿고 며느리들도 믿고 그래서 대가 갈수록 좋은 믿음이 계속 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과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건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롯이 지체하니까 롯의 손을 붙잡고 그의 아내의 손도 붙잡고 두 딸의 손도 붙잡아가지고 그 멸망하는 성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하나님은 롯과 그 집안 식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롯이 지체했던 거는 이 딸의 사위들에게, 그 사위들에게 이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다,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사위들은 롯의 말을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딸들과 아내 손을 다 잡고 천사가 멸망의 도성 밖에까지 끌어다 놨는데도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통해서 나를 믿게 한 것이 하나의 표적이고 사인인데, 형제, 자매, 부모, 일가, 친척들을 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쉽지 않은 이유가 현상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던 다윗의 가정에도 자네들이 보면 망나니들이 나오잖아요. 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망나니들이 생기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노아는 그 가족을 그렇게 하나님 절대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족,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말 잘하는 것이나 설득이나 무슨 몇 가지 본을 보이는 것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이 많은 중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악하고 부당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한 믿음을 공유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진실한 믿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지, 그거를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헌금하면 헌금 감사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합시다 하고, 아, 이분들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참 은혜를 기리고 높이는구나. 그럼 서로 선한 영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서로 그거를 진실한 마음으로 공유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그럴 때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그러면 응답을 누릴 때는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새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서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은 아,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함께 응답하셨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디 몸이 아플 때도 그때 기도하면 그 아픈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때는 뭐 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데 경우가 그렇지 못해서 그냥 보고 지나가기만 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저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내가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사소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뭐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살피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셨으니 얘들아 우리 맛있게 먹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함께 진실하게 은혜를 공유하면은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외할머니나 그의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전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돼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게 필요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살고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이 보고 세상이 취하는 걸 취하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 어떻게 가족이 본받겠습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노아처럼 세상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안목과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모든 일을 공의롭게,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말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허물 있어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행할 때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미쳐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노아가 자기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그 삶을 자네들과 함께 공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들도 아들들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려주고 하나님이 준 그 제도를 따라서 길이는 얼만큼, 넓이는 얼만큼, 높이는 얼만큼, 창은 어디에 내고 다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지켜서 딱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내 자신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것으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혹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신명기 6장 2절 한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 주시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들도 너도 내 손자들도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또한 노아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고 그 본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함께 순종하고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이 축복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고 행하는 일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줄 때 다 만만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무슨 수로 하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령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볼까요? 7장 2절. 자, 방주는 다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2절 읽어봐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걸 다 데려다가 방주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홍수 이전에, 심판받기 이전과 똑같이 그 모든 종류대로 동물들이 다 씨를 보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 무슨 수로 그렇게 다 하죠? 그물을 놔서 잡을 건가요? 공중의 새는 암수 7씩을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도 또 암수 7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암수 이렇게 쌍으로 각 종류대로 한 쌍이라도 들어가게 못하면 하나님 명령을 다 이행하지 못한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만하십니까? 어때요? 노아는 너무 벅찬 명령을 받았어요. 노아는 너와 내 모든 온 집이 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것도 사실은 며느리들이 속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자식들 속도 몰라요. 결혼한 자식들이. 교회에서도 회의를 하고 돌아가면 집에 가서 남편과 부인이 만나 이 얘기하고 나면 딴소리가 나오는 수도 있다는데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얘기해도 부부간에 서로 의논해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니 자기 자식들도 쉽지 않고 며느리 쉽지 않은데 말도 안 통하는 동물들, 코끼리를 어떻게 다 그렇게 할 거며 공룡은 또 어떻게 할 거며, 아니 하늘의 새는 무슨 수로 할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다가 씨를 보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만만한 명령이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명령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하나님 명령대로 강요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데려다 다 아내를 삼고 다 쾌락 중심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노아의 아들들은 한 아내만을 취했어요. 노아도 한 아내만을 취하고, 그러니까 그 가족은 8식구예요. 세 아들 짝하고 노아 부인하고 8식구가 모두 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 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도 이 대홍수 설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중국 한자에 보면은 큰 배를 말하는 선자가 있죠. 선. 뭐 유람선이라든지 무슨 유조선이라든지 큰 배를 말할 때 선자를 쓰는데, 이 선자는 배주부에 위에 8 팔자하고 밑에가 입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의 배 선자만 봐도 배에 8식구가 탔다 하는 그런 배 선자가 있어요. 온 세계를 덮는 홍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홍수에 이 8식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같은 신앙 공동체로 순종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홍수를 피해서 노아와 함께 자발적으로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과 여러분의 그런 본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걸 통해서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삶과 복음적인 그런 결단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아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친구들을 다 모아서 복음을 들었던 고넬료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가족들도 모시고 오시고, 친구들도 모시고 오시고, 자주 만나는 사람도 모시고 오시고, 함께 구원받아야 돼요. 노아가 만일 자기 힘으로
새를 잡아 모으려고 혹은 동물들을 다 모으려고 하려면 무슨 수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멘한 겁니다. 만약에 자기 힘으로 다 하면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영광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명령할 때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답이 안 나와. 여러분 11조를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계산이 안 나와.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 하나 좀 제대로 순종해 보려면 이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안에 다 하라잖아요 이거를. 자 이제 지금부터 7일이면 이제 온 땅을 멸하는 홍수가 임할 텐데 이제 7일 남았으니까 해라. 무슨 수로 해요? 그런데 여기 7장 4절에 그랬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그 앞에 그 대에다가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명은 누구에게 했어요? 노아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명한 대로 무슨 일이 생겨요?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어요. 정결한 짐승은 7씩 와서 들어갔어요.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몰러 다니지 않아도 아니 짐승들의 생각도 마음도 이 짐승들의 움직임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도. 네? 아니 이 맹수들도 있고 초식 동물도 있고 그런데 다 순종해서 이 배 안에서 1년 넘게 함께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서로 반대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이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기질이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다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인 노아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서 행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보니까 정탐한 땅을 보고 와서 다른 사람들은 그 거인들이 있는 걸 보고 그 성이 튼튼한 걸 보고 그들이 가진 무기를 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보냈나 보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건 충분히 가서 취할 수 있다. 가서 취하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전략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만 외쳐라. 그럼 안쪽으로 다 무너지게 해서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맨날 군대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은 적들에게 우리 군대 수가 이만큼이요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해. 위에서 튼튼한 성에서 위에서 그냥 돌만 던져도 다 죽겠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성을 돌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어요. 마음이 막 물처럼 녹아내려. 이거 큰일 났다. 저 군대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라.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임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이래저래 계산 주판 튕기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믿음으로 받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록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손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자꾸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도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다 헐며,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다 선지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거늘 이제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엘리야야,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모르지, 내가 순전한 사람, 우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런즉 이와 같이 1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아이고 누가 와요, 누가 와? 없어요. 다 만나면 비난이나 하고 다 모르는 척하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얘야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 구원계획 무슨 수로 이루어요? 강제로 며느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동물들을 무슨 수로 다 이끌어 데려와요. 하나님 명령 어떻게 다 받들어요? 하나님이 다 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들어가자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다.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모든 동물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아 넣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이 홍수 심판에서 다 보존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외우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를 찾고 구하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이런 일을 자그마한 데서부터 자꾸 경험해 나갈 때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11조도 가르치고 주일 성수도 가르치고 말씀 읽는 것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같이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할 때 어려서부터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자꾸 경험하면서 같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에 다 보존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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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마지막까지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서로 신앙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주 앞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